요즘에 시골에 가면 빈집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폐교가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제가 졸업한 초등학교는 아마 한 15년 전에 이미 폐교가 돼가지고 잡초만 무성한 그런 상태가 됐고, 수많은 그런 시골 집들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옆집의 이웃에도 그 인심 좋은 아저씨의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두부를 이렇게 콩을 이렇게 삶아가지고 두부를 이렇게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또 비지도 줘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대가족이 살았던 그런 시끌벅적한 그런 집들이 비어가지고 잡초만 무성하고 뭐 그냥 다 폐가가 된 이런 상태를 이렇게 보게 되죠. 흉측한 그런 상태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집이 크든 작든 뭐 좋은 집이든 나쁜 집이든 사람이 살지 않으면 어디나 다 그렇게 폐허가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왕궁이라도 마찬가지죠. 그 캄보디아인가요? 그 푸놈펜에 있는 그런 왕궁들이 다 이렇게 망해가지고 원숭이들만 살고 이끼가 가득 끼고 이런 어떤 그 폐허가 되어버린 이런 상태를 보죠. 을씨년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될 곳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 집이 아무리 아름답고 크고 훌륭해도 몇 년 되지 않아서 다 폐허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떠나버리자 사람들은 그런 폐허와 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아름답고 복되고 강하고 온전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떠나버리자, 하나님이 부재하시자 폐허와 같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버리시자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결핍과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무엇으로 사람들은 해결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수많은 것들을 갖다 놨어요. 지식도 갖다 놓았고, 돈도 갖다 놓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했죠. 인류 역사는 사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인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갖다 놓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이 인생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모든 인류는 그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원주택을 한 100억짜리 그냥 뭐 정원도 만들고 골프장도 만들고 수영장도 만들고 아주 멋지게 전원주택을 만들어 놓고 잔디도 심어 놓고 정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 놓고 사람이 살지 않고 돼지가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짐승들이 산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문제는 집에 사람이 다시 살아야 그 집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탄하신 겁니다. 간략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았을 때의 그 기쁨과 아름다움이 어떠했고, 하나님이 떠나버리자 인간에게 온 공분과 고통과 사망과 슬픔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자,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자 첫 번째로 온 게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었던 그 사람들이 벌거벗은 상태로 드러나니까 무화과 나무의 옷으로라도 자기를 가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수치심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수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죄 짓고 나면 엄마 아빠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자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수많은 종교들이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달래보려고. 그러나 그 어떤 종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움을 갖고 사는 거죠. 오히려 그런 종교들은 두려움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합니다. 타락한 기독교도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종교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뭘 하면서도 다 두려워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떠나버리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어요. 나는 너고 너는 나고 나는 너를 위해 존재하고 나의 사명은 너를 지키는 거고 너의 안전과 행복이야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관계는 이제 더 서로 물고 먹히는, 가정에서도 평화가 없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평화가 없고 온 세상이 분쟁과 다툼과 갈등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사람들은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늘 곤핍과 결핍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 수고한 것으로 자기가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불안한 거죠. 자, 내가 이제 몇 살까지 살지 모르는데 55세에 정년퇴직해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나의 지금 현재의 결핍, 영적인 결핍, 정서적인 결핍, 물질적인 결핍, 모든 결핍들이 찾아오니까 그 결핍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수많은 보험도 들고 수많은 일들을 해보지만 그 결핍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 결핍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안해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을까, 무슨 일이 있을까, 무슨 일이 있을까. 그 불안을 팔고 사는 게 세상의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면, 이걸 소유하면, 이런 보장을 해놓으면 너희가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불안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하고, 없는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것이 공급되지 않을까 봐 불안해하는, 그래서 결핍과 불안이 모든 사람들 속에 잠재해 있고 그것이 어떤 활동을 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그 삶의 요소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가장 큰 고통의 문제들이죠. 근데 그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핍과 불안은 결국 뭐로 나가겠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더 많이 가져서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할지 또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끊임없이 탐욕을 갖게 됩니다. 수많은 탐욕이 그런 결핍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더 많은 자원을 갖고 더 많은 사람들과 자기의 힘을 더 많이 끌어모아야만 자기의 인생이 더 행복하고 더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탐욕에 빠진 사람들이 결국 얻었다고 할지라도 뭘로 나가냐면 자기 충족으로 나가요. 자기 만족, 자기를 위해서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세상에서도요, 양심적인 사람 또는 비교적 괜찮은 사람, 점잖은 사람들은 내 필요를 채우면 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거다, 봉사도 하고 뭐도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아주 소수이고, 그러나 그 사람들도 역시 자신 속에서 계속해서 자기 충족인 거예요. 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충족에선 버렸다 할지라도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한 삶을 살았다, 자기 양심 속에서 자기가 더 복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라도 갖고자 하는 자기 충족적인 동기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기 충족적인 삶을 살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소외예요. 소외. 단절이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소외가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소외가 되고 실질적으로 모든 관계에서 소외가 돼요. 그러니까 늘 외로운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괴로움, 답답함,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 맺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수많은 SNS가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들을 만들어내지만 안 돼요. 계속해서 그 소외된 가운데에서 스스로 고립되고 있는 그 상황들이 심각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소외됨 속에서 계속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충족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좀 잘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나르시시즘에 빠졌다.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산다. 자기밖에 모른다. 이런 사람들이 그냥 뭐 애들 반에서 60명이다 그러면 한 서너 명이 좀 잘났기도 하고 그런갑다 했는데 요새는 다 그래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누가 그렇게 인정해 주냐고요. 실제로 또 그러냐고요.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계속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부딪히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자기가 스스로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안에 지금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것을 계속해서 추구해서 빼앗아서 자신의 에너지를 계속해서 보충하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러고 있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모든 관계하는 사람들 속에 어쨌든 자기 충족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것을 내가 소유해야 된다, 내가 끌어다 써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관계는 다 깨어지고 소외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부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런데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벌써. 오늘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인구 대비 해외여행 1위 또.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일이 하여튼 바람이 불었다고 그러면 그냥 뭐 확 나가는데, 그죠? 작년 한 해 2,800만 명이 해외를 나갔다 왔대요. 연 인원. 그러니까 거의 반수가 이상이,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업무차 나갔다 온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 일본보다 더 많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사람들이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삶 속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속에서 만족할 수 없어요. 뭔가 계속해서 새로운 걸 추구하는 거죠. 이걸 해보면 나을까, 저걸 해보면 나을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절망하는 가운데서 사람들은 더욱더 상황은 나빠지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해결해낼 수 없어요. 갈수록 사람들은 이제 과거고 뭐고 뭐 규범이고 뭐고 생각하지 말고 그저 현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즐겨라. 이게 지금 우리 트렌드예요. 규칙이 없는 세상. 사람들 그런 걸 꿈꾸고 있는 거죠. 어느 누구도 나를 간섭해서도 안 되고 간섭해서도 안 되고 모든 윤리적 기준은 상대적이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가장 적절한 선택이다. 그때 그 사람의 문제들은 거기에서 그때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던 거다. 이런 상황이에요. 전체가 그냥 다 그래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사람들은 더 갈수록 고통스러워합니다. 수많은 그런 욕망들을 절제하지 않고 그냥 마음껏 발산하고 마음껏 누려보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성공한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끝은 늘 어떻게 돼? 무감각해져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마약할 때 그 경험이 워낙 짜릿하기 때문에 워낙 강하게 뇌에 각인시켜줬기 때문에 그 쾌감이 그걸 계속 찾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양을 계속 증량을 해도 안 돼요. 전에 얘기했죠? 쾌락 총량의 법칙. 인간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쾌락을 태어날 때 이미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한 번에 확 써버리면 그 다음에는 쓸 게 없어요. 무감각해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해밍웨이가 그런 거예요. 성공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해봤어요. 뭐 낚시도 사냥도 뭐 자기가 원하는 여자들하고 다 바람도 피우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근데 그가 만난 것은 결국은 허무와 절망이에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었던 마지막 선택, 죽는 순간이라도 내가 선택해서 죽겠다. 자기가 좋아하는 총구를 입에 대고 그냥 자살하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 사람은 자기가 죽음을 선택했다고 했지만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끝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세상이 이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돈을 갖다 놓고 쾌락을 갖다 놓고 여행을 갖다 놓고 수많은 것들을 갖다 놓고 있으면서 결국 절망에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그 자리에 계심으로써 집이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공허를 처리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수많은 찌꺼기들을 다 정리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성탄하셨어요. 인류 역사는 예수님이 성탄하셨을 때와 이후와 나눠져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탄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신 사람은 원래의 기능,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하면서 아름답고 기쁘고 평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이 빈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그 사람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고 아무리 뭔가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온 세상을 다 두루 찾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여전히 폐허와 같은 상태로 있어요. 공허합니다. 절망 속에 빠질 수 있어요. 계속해서 그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사망인 거죠.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불안을 없애줘요.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결핍이 채워졌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결핍이 채워졌고 영원토록 내가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나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여 주실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불안을 내쫓고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진정한 역동적인 힘을 주시기 위해서 성탄하신 거예요. 만약 우리 가운데도 불안한 것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더 많은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을 더욱더 모셔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 자리를 내려드려야 돼요. 내 왕자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삶에서 불안이 없어집니다. 우리 불안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다시 그 사람의 마음에 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가도 들어와도 풍성한 꼴을 얻을 것이다. 모든 필요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거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탐욕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와 있는 사람 속에는 탐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고 모든 것들의 안전과 행복과 모든 만족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더 많은 힘을 추구해서 내가 더 크게 더 잘 되겠다라고 하는 탐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우리 누리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다시 마음에 모신 사람, 예수님의 성탄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 속에는 탐욕으로 인한 그런 고통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45편 그 13절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실 걸 믿고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탐욕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모든 면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족하는 사람, 주님께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모든 공급하심을 맡기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성탄은 바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만약 우리 속에서 여전히 탐욕이 있고 우리가 절제하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에 주님이 더 깊이 성탄하신 그 의미가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스며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세계관을 바꿔 나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왕자에 모신 사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마누엘 가운데 사는 사람은 자기 충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활동과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충족과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생명의 능력 가운데에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주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없어요. 주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성탄을 믿는 사람들 속에는 진정한 하나됨이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 또 수많은 그런 고통스러운 분쟁들이 다 사라지고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성령으로 한 진리로 하나 되고 진실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탄을 믿는 사람들 속에는 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바라보는 방향이 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예수님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삶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늘 그 속에서 하나로서 연합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지만 그 임재가 극치에 이르게 될 그 날을 소망하면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들어와 있지만 온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그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함께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사람들, 성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공유하고 기억하는 공동체들이에요.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과거를 가져와서 현재를 바라보고 과거를 가져와서 미래를 내다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로 통합시켜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면서 그 가운데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고 현재의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과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면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믿는다면 무질서한 규범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규범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질서를 부여하고 조화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조화로움에 있어요. 삶의 조화가 있어요. 어제 우리 부산에서 오신 성도님께서 얘기를 할 때 느끼는 바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느낀 거는 어떤 거냐면 조화로운 삶을 사시는, 그렇게 바쁘잖아요.
주부로서 일해야 되죠. 의사 선생님으로서 또 일해야 되죠. 또 남편 섬겨야 되죠. 뭐 또 교회에서도 일을 엄청 많이 하시는데, 그러는 그 짬 속에서도 점심시간에 빨리 먹고 열심히 책을 읽고 성경 공부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그 아름다움은 조화로운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질서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겠다, 순종하겠다, 그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인생의 조화와 규범 속에서 행복한 거예요. 시편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주의 뜻 가운데 행하겠사오니 내가 자유롭게 행하오리다.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율법 가운데 행하는 것으로 내가 자유를 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들이 우리 성도들 속에서, 우리들 속에서 증거되고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런 진정한 자유, 진정한 규범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성탄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모든 삶에서 규범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무질서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보시면 뒤에 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성탄은 폐허가 되었던 왕궁에 왕이 다시 돌아온 것 같은 그러한 일입니다. 왕은 낡은 집을 완전히 수리하고 고장난 가재 도구들을 새 것보다 더 좋게 수리해 주셨습니다. 마당과 정원에 있는 잡초들을 다 제거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정원수를 심고 연못에는 물고기가 생동할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해 줍니다. 집의 모든 기능은 회복되었고 왕이 거주하는 안방과 내실은 전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신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전에는 공허했고 온갖 잡동사니가 가득 차서 내 마음 나도 몰라 라고 했던 혼동스러운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깨끗하고 온전하고 가지런하고 질서 있고 조화로운 마음으로 바뀌어 나간 것이죠. 예수님의 성탄은 혼돈과 무질서, 갈등과 분쟁, 허무와 절망으로 폐허처럼 변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줍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사망의 모든 고통에서 진정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의 치유와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결핍과 그로 인한 불안과 탐욕, 자기 충족으로 인한 소유와 절망을 치유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자기 연민과 자기 틀에 매여서 종살이 하는 사람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해방케 합니다. 치유와 해방을 위해 성탄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는데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학을 나와야 된다, 재산이 10억 이상 있어야 된다, 그 어떤 자격 조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고 예수님 저에게 와주십시오,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손만 내미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마음과 영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과 평강이 넘치고 인생의 모든 피로를 충족받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서는 생명의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 기쁨은 억누를 수 없는 힘으로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되는데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웃들과 사회를 치유하는 양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기쁨과 열정으로 자기 사랑에 갇힌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전해주고자 합니다. 이는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고통 가운데 사시는 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결핍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건강과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빈자리에 다른 것을 채웠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탄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모든 고통에서 해방된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당시 진정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소망 가운데에서 역동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빈 자리를 채워드려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빈 자리는 하나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궁극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보호해 주시고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임마누엘 성탄하신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필요가 다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임재의 잔치를 예수님의 성탄 안에서 이미 만들어 배설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했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여 사형하여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왕의 잔치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왕의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는 논 샀기 때문에, 사업이 바쁘기 때문에, 나는 무슨 이유 때문에 갈 수 없노라 라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빈자리에서 절망과 공허감 속에서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다시 얘기합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로 나아가 사람을 간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원래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 거부하는 바람에 우리 같은 어리석고 저른발이고 소경 같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이 와서 우리도 거기에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임마누엘 하신 그 예수님의 잔치에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집을 삼고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영원토록 생명과 안식을 누리고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믿는 우리 신자들을, 우리 얘기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130년 전에 미신과 무지의 어둠이 가득했던 극동의 아주 조그만 나라 이 조선에 살던 사람들이었죠. 그런 땅을 선교사들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조선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지루하고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고통받던 조선의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헌신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사랑은 하나님의 빈자리로 인해서 고통당하던 조선의 백성들에게 빛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헌신적으로 자기의 전 재산을 들어서 자기 생명과 자기 자식들이 죽어가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바로 그들로부터 생명의 물줄기가 조선 땅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가장 어둠이 심했던 일제강점기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퍼져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자 조선은 변화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 속에서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게 되자 개차반이었던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었고 새 가정이 되었고 사회까지 변화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회의 악습들이 개혁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이 땅에 들어왔던 그 선교사들로 인해 이 땅이 새로워졌고 우리에게까지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면서 동시에 선교사들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1907년 26세의 나이로 조선에 들어와서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다가 1908년 거의 10달도 안 돼가지고 순교했던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여러분 다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편지를 보면서 그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이 민족의 그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성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사랑한, 사역한 그 아름다운 열정과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마지막으로 보는 편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에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으로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를 보았을 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서 순교를 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끝까지 저를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조선에 대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26살에 순교한 여선교사의 이 아름다운 편지, 이것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빈자리를 헛된 것으로 채우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국에 왔던 그 선교사의 아름다운 헌신이 오늘 우리에게 이 임마누엘의 복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역시 동일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성탄과 임재의 복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 선교사들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런 선교사들 앞에서 어떻게 내 인생의 가치를, 나의 헌신의 가치를 계산기 두들려 가면서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으로 이 생명의 복음이 하나님의 빈자리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진해 가도록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신 것은 우리끼리 즐겁게 여기서 잘 살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영적인 에너지를 응축해서 하나님의 부재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과 열방들에게까지 생명의 부음을 흘러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복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사명을 각성하고 이러한 사명 가운데에서 진정한 복을 누렸고 하나님의 임재의 극치를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성탄의 의미 속에서 우리 속에 아직도 하나님의 빈자리가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우리로부터 나타난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열방들에게 흘러가도록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버렸던 그 자리에 인간이 얼마나 고통과 허무와 절망 가운데에서 사망에 종살이하면서 살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채찍에 맞고 고난당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바 이 선한 능력을 따라서,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이 세상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곳 어디에서나, 우리의 마음자리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부재하신 곳이 없도록 주님께서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